민수기 3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또 행군하기도 하면서 그 행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하게 되시고, 또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임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내산을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3장에 있는 말씀은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직무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3장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장자는 나답, 그리고 다음은 아비후, 다음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4명의 아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함께 동역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인데, 우리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오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장자였던 나답과 그리고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아론의 입장에서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함께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건을 목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다시 민수기에서 짚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직임, 또 제사장의 직임을 맡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직책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높은 직책을 맡을수록요, 우리에게 그만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직책을 맡느냐보다는 그 직책을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또 끝까지 변함없이 잘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왕정시대에 가면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도 많고 겸손했죠.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어디에 숨어요? 옛날 성경에는 행부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큰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숨어 있는다고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참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겸손했음을,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왜 다윗을 시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명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켜가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이 기도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임임을 믿고, 저는 바라기는 끝까지 변함없는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히 또 구별하여서 제사장들을 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는 옆에서 시중 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옆에서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막의 사명을요, 제사장들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 레위 지파들이 함께 협력하여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사실 부모가 함께 자식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협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자녀를 이렇게 달래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보면 보통 아빠들이 혼내기도 하면 엄마가 이렇게 달래주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엄마가 혼을 내면 이제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둘 다 혼을 내면 안 됩니다. 둘 다 혼을 내게 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어요. 양쪽에서 다 혼내기 때문에. 또 둘 다 달래기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또 버릇이 없어지죠. 누군가는 혼을 내고 누군가는 달래주는 이 역할을 균형 있게 해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갔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다 모든 것을 감당한 게 아니라 7집사를 세움을 통하여 좋은 협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 이 아론과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강교회를 세워가기 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늘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어떤 직임을 갖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좋은 동역을 통하여,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지금까지 119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갔듯이 앞으로도 우리 사강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하여 성막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를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직임들을 끝까지 잘 지키며 또한 귀한 협력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 사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